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심,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택하심과 그 유효적 부르심을 우리가 굳게 해라 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지음 받기 전에 택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편에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택함 받고 부름 받아 그 자녀된 자들이 너희가 그것을 확신하고 누리고 감사드리면서 복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갖게 되는 유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의 36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과 무슨 칭의와 양자됨, 이것을 통해서 현세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그 성화의 열매로서 이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선택된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베푸시는 그런 자비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사랑, 구원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십자가 사랑, 구원의 사랑, 무한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수록 더 견고하게 갖게 된다. 네, 그것을 이루어 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확신은, 이 구원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단계에서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화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에 젖붙은 자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열매가 거의 없는 희박한 상태, 정말 요만큼 열린 상태에서는 본인이 열매를 맺고 있어도 열매를 맺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잘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성도를 할지라도 큰 죄악에 빠지거나 하면 주님께서 그 확신을 어느 정도 희미하게 쓰러져 가도록 허락하셔서 그 확신케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거두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잘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신음할 때가 있죠. 그것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시죠. 성도가 이제 이 사랑의 확신에 있어서 처할 수 있는 상태를 세 가지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해요.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불필요한 의심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세 가지 이제 상태 전에 우리가 아예 그냥 잊어먹어도 되는 의심 한 가지를 제거하고 세 가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구원받았고 그 확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짜 구원받은 것도 확신하고 있는 그 성도가,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염려,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성도, 영원전에 택하신 자녀, 아무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았는데, 언젠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독사의 자식이 다시 되고 나는 지옥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염려는 우리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택한 자는 다 오게 하신다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그런 것은 이제 지우고 세 부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았지만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성도예요. 진짜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처음 믿음이 생기는 시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화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희박할 때 그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큰 죄를 범하거나 뭐 그랬을 때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잠시 거두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조차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성도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경우에 빠진 분들을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속해 있는 부류일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는데, 진짜로 합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매일 보살핌 받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 확신하지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그 무한한 십자가 사랑의 섭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때때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그래서 미래에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이 올까 봐 그것을 막 지레 두려워하고 겁내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무한한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난 비참한 미래가 내게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가여운 것이죠. 구원은 확신하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줄 수 있는 걸 다 내어주신 게 바로 구원의 사랑인데, 그거 받았는데 나의 내일에는 그 사랑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수도 있다고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에. 진짜 슬프고 가엾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꺾여버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원망할 때도 있고, 그것도 너무나 슬픈 상황인 것이죠. 십자가로, 독생자로, 하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감소돼서 지금 내게 준 이 환난, 이런 것들은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 지금은, 그때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해버리는, 굉장히 성경 전체의 말씀하고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의구심을 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상태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런 상태에 많이 빠지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그런 불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에 부족해서 너희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이미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다. 너희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은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섭리 가운데 너희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남북전쟁 당시 그 한 병사, 경건한 그 성도, 거룩한 성도의 편지를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신혼의 아내가 있고, 제 기억에는 아마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의 아기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보지 못했던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가 한 명 있는 병사였는데, 부인에게 편지한 게 발견됐죠. 오래된 편지가. 지금으로 한참 된 편지네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써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내일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그 선하신 섭리에 당신과 내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이 사람은 진짜 십자가 구원 받은 것도 확신하고 나를 돌보시는 모든 순간이 그 무한 사랑으로만 나를 돌봐주신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게 하신 그 섭리에 나의 남겨진 가족들을 맡기는 그 행복한 상태에 갔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우리의 목표이죠. 구원에 참된 확신도 있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순간들, 지금 현재에도 십자가 무한 사랑으로 내가 돌봄받고 있다. 그 사랑이 내게 쏟아지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어떤 변덕을 부리거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실되어 버리고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로 끊어버릴 수는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못 누릴 수는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밖으로 겉돌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피 흘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안 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불확실한 상태, 염려하는 상태, 아픈 상태, 주저앉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엾은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불변하되 그 사랑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는 우리 편에 어느 일정 부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일정 부분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화예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말씀, 확신하라 혹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은 거의 항상 성화에 관한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우리 이 베드로후서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같은 이어진 문맥이에요.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 유명한 성화의 말씀이 나오죠.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을 더하라. 이것은 성화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성화를 명하시는 말씀인데 그리고서 이어서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화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한 묶음인 것이에요. 성화를 이루어 갈수록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면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격려받고 있잖아요. 미국에 지금도 아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아주 신실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에 의지해서 세 가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이제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무엇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좀 풀어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몸된 그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주 확고한 점검 기준이죠. 중생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의 애정이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한 가지 중요한 점검 기준이고 두 번째로 겸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고 그 죄인을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우리의 죄악됨이 놀라운 면이 있죠. 놀랍게도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확신을 가질수록 교만해집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그 확신할수록 겸손해지는데 거짓되게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근거를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무슨 사회적 선, 얄팍한 겉으로 행한 율법의 준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잘못된 확신이죠.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죠.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 그 죄인이 주님만 높인다면 그 겸손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점검 기준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순종은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서. 그렇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를 갈망하는가? 사모하는가? 순종하지 못할 때 애통해하고 막 순종하기를 간구드리고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가? 그야말로 작은 열매, 정말 그 포도가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보라색으로 여물지도 못한 그 초록색의 요만한 열매라도 내가 맺는가? 그렇죠? 순종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다면, 그런 순종이 있다면. 그런데 이런 성경의 점검 기준들이 분명히 합당하고 점검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까 두 번째 부류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십자가 구원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인할 수 있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지금은 나한테 뭘 아까워서 안 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라면 빨리 성화를 이루세요. 그러고 순종하시고 사랑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때로 삶에서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정말 이 일,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끔찍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런 일들, 이것이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내게 쏟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환난이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끝없이 완전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굉장히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한 가지 진리,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녀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이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못 믿어요. 진짜 지금은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꺾이고 무너지는 자녀, 그런 자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등을 밀어주시는 손을 결코 치우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것을 그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자녀의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시편 31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중에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될 길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이 낙심해 있고 성화가 더디고 열매가 희박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서 전진하셔서 이미 있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하게 찬양의 삶, 그 사랑 누리는 삶, 담대하고 평안하게 사는 삶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연약함 다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손 내밀어 주시고 등을 밀어 주셔서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무한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행복하게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